사실 제가요, 수요일 날, 아, 윤호 목사님 오셨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하다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참 조용하구나. 그렇게. 왜요? 메시지 듣는데 참 조용해요.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막 아멘하고 막 떠들고, 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또 변명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기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뭐 기도란 말을 아는데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 기도라는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오는지 응답이 안 오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하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 이 말을 우리가 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언제 하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맞냐? 라고 물어볼 때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부족한 부분은 막 연구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약속된 말씀이 들어오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해요. 그 빼앗아가려는 자가 있어요.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알게 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대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대요. 그 말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지지.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기도하면 응답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이제 몰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쳤겠지. 그럼 내게 있는 문제는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모르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 것 때만 다 해서 해결할 노력을 하겠죠. 우리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건 성경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이라니까 이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우리 삶의 규모를 파괴시키는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삶의 규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살게 만들었던 삶의 규모를 파괴시켰던 사단이 결박되어지니까 삶의 규모가 회복되어져요.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요.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만 알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만 알면. 성경은 보면 역사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쫙 일어났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우리 심정, 여러분 지금 우리 감정으로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서 내가 노예 신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막 강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라고 노예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형들을 향한 내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심정으로 보면 억울하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런 생활을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요셉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걸 넘어설 수 있었을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감정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있길래 그랬는지 나는 왜 안 되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히 누렸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내 감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 붙잡고.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복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속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안에 고정관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는 기준이 나를 굉장히 그렇게 만들잖아요. 억울하게 만들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냥.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계속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 가지고 계속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나 상처를 가지고 계속 통로를 삼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참아내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능하지 않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가능하지 않아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방법 기도예요. 근데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이스라엘 성들은 야, 이 방법이 없잖아요.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 타고 막 잡으러 오고 있고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번이 뭐냐, 살 수 있는 방법 항복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항복하는 거지. 그래야 생명 보존할 수 있어. 그게 지금 당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항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로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근데 그 말이 믿겨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요, 그걸. 그러면서 계속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의 군인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경 얘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 하냐, 너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홍해바다 갈라진대요. 믿어집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 말을 믿고 홍해바다를 갈라요. 홍해바다를 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갈르시죠. 모세가 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갈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죠. 그럼 병거 타고 온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못 쫓아와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못 오게. 하나님 못 오게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쭉 건너가게 길을 여시고 애굽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바다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물을 합쳐버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죠?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뭐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를 하잖아.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4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게. 삶 속에서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 떠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아는데. 근데 신경질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신경질 나.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는데 알겠어. 근데 신경질나는 걸 몰라.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뭐 복음 편지 일부 뭐 맨날 해도 소용이 없지. 맨날 해도 소용이 없지. 예. 그러잖아요. 내 안에 막 신경질나고 막 억울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게 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 속에 뭐가 있죠?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 없더라면 이거 창세기 3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이거 창세기 3장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말씀을 불신케 하는 자가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신케 하는 존재가 나를 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자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게 하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지금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지금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존재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구나. 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축복이 필요하죠. 함께한 축복. 그게 뭐냐?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바톤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죠. 이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전하는 사람은 나를 불렀는데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나와 똑같이 복을 알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요? 렘넌트 준비하죠. 렘넌트 준비하게 하죠.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데오스라는 뜻이 데오스. 헬라어로 이건데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요. 무슨 믿음 가냐? 내 마음대로 믿음이 돼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예요. 내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믿음이니까. 내 감정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몰라. 눈치를 못 채. 왜?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안 맞으니까. 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은혜가 오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면 알아요.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요. 조금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요셉.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요셉은 뭘 잡고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노예가 됐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그럼 나 노예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형통한 복이 내려온 겁니다. 형통한 복. 형통한 복은요, 요셉이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요, 열심히 살았겠죠. 농사도 막 열심히 해서 최고의 농사꾼이 됐겠고,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을 것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도 구했을 것이고, 지혜도 지식도 막 구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죠. 막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 짓는 방법도 배울 것이고,
또 지혜롭게 잘해서 막 이게 인간관계 잘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형통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면 결국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이요, 내게 열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에서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밖에 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랩노트가 있어서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학생들에 보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지. 머리가 나쁘다고. 어. 근데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는요, 놀자판이잖아요. 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할 수가 없지요, 공부를. 공부할 수가 없지. 아무리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근데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빨리 응답을 받아야 돼. 노예이지만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린 거예요. 다른 길로 안 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는요, 막 고집이 있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럼 이 길이 안 맞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난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와. 근데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로 인해서 잡아준 언약이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위해서 잡은 언약. 하나님과 맞는 것 같은데 언약 잡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왜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붙잡고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속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이거 잘 극복했어. 근데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누명 썼어. 감옥에 갔어. 이제 인생 다 끝났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사람들이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이 언약 잡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기도. 이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야,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능력도 있구나. 막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야, 지혜롭구나. 결과가 나오니까 야, 능력이 있구나. 야, 미리 보는 눈이 있구나.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요셉이. 인정받아요.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이 인정을 받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그냥 듣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 실력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게 보디발이 인정을 해요. 그래, 맞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무슨 말을 하냐? 종료가 됐을 때 7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겁니다. 풍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걸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7년 동안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왕이 그 말을 인정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불이 내려져 있는 거. 억울한 거, 상처, 또 막 이간질 당해서 서로 뭐 옳고 그렇고 막 싸우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막 돌출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반드시 반응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드러나는 시간표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재조명을 하면 응답이 오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유목사님이 그랬죠. 우리 시골에 뭐라고 하죠? 구정물이라고 뭐라고 하죠? 이 통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 음식 쓰레기 다 담아 놓잖아요. 왜요? 옛날에 돼지 같은 거 이제 음식 주려고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돼지 밥이 되어지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싹 가라앉고 맑은 물이 떠요. 근데 돼지 밥 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에 가라앉은 것을 돼지에게 주려고 한 거니까 그냥 물만 쑥 부으면 물만 떨어져 나가. 밑에 있는 건 가라앉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싹 한번 훑어야 돼. 가라앉은 걸 다 올라오게 해놓고 싹 부어요. 그러면 이제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한번 싹 훑으니까 뭐 온갖 것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설명을. 우리를 한번 확 털어보면 우리 안에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들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그걸 드러날 때는 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사실인데, 현실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말씀을 믿을 때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치유되고 해결되어진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전히 드러나는데 그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 시간표, 이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걸 우리는 창피하고 막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막 흔들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드러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광야 40년. 치유의 시간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사명의 시간표.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광야 40년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오잖아요.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안 40년 동안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결국 이 말은 뭐냐? 안 망한다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렘넌트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제 한 절만 읽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된 복을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은 사단에게 안 썩으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막 드러내서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안 속으면 돼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만민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